시편 38편. 우리 지난번에 10절까지 공부했죠. 오케이.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과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다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저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장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징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망을 해도 자기와 관계가 있어야 책망을 하지.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책망을, 우리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은 책망을 위해서. 사실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책망받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사람은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책망을 하도록, 그래서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의 방법이 여러 가지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게 반성하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채찍으로 때리시고 하시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하나님의 징계 훈련이 들어가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또 아픔을 주시고 안식이 없도록, 이제 그게 죄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까지는 죄가 하는 일 8가지를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은데 잠깐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죄가 하는 일, 첫째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가 깊게 하고 고통과 애곡이 되게 하고 육신의 고통을 겪게 하고 영적으로 연약하게 되고 상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영과 육이 다 불안하고 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 절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4절까지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괴로움, 이제 그 다윗은 사실 참 많은 핍박을 받는데 가장 아프고 힘들 때가 자기 가족으로부터 당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그게 죄의 결과라고만은 물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할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했어요. 세상에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디 찾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산으로 복을 주시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러지만 그거 빼앗아 가보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 입술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고, 욥이 뭐라 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기가 성경 중에서 가장 최초에 기록된 성경인가 아세요? 시기적으로는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서, 애언서, 복음서, 신약성경에 와서 복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종들에게 편지식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서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기록된 연대로 보면 욥기가 인류 최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근데 그 욥기에 보면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할 것까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욥기 옳시다.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니까 팔아. 사탄에게 너가 충동질 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거 봐라,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사탄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그거야, 육신이 아직 건강하니까 그렇지요. 육신의 병을 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 목숨은 손대지 말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 상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아내가 욥에게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욥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그대는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 같도다.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다 건강도 치료해 주시고 배로 재산도 주시고 새로 또 자식들이 낳는데 특별히 그 세 딸들은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미인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그런데 성경에 욥이 재혼했단 말은 없는데 그 남편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여자가 똑같은 아내입니까? 그 여자에게서 노상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글쎄 나도 이 성경에 욥이 재혼했단 말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기록한 것이 없으니까 아마 똑같은 여자일 거라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 욥의 아내도 나중에는 회개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욥은 정말 그 세상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죠. 그게 단순히 욥의 스토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욥 같은 경우는 무슨 잘못을 범해서 받은 재앙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하나님의 칭찬을 질투한 사탄의 그렇게 시험을 했지만 결국 욥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의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를 찾아온 세 친구들이 뭐라 했습니까? 전부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재앙을 내린 거지, 너는 지금 나는 내가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고 전부 욥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일가 친척들까지도 다 외면했습니다. 그가 부자였을 때는 다 모여들었어요. 잔치를 벌였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병들으니까 아무도 그의 곁에서, 일가 친척들 다 그를 떠났어요. 그 친구들까지도 와서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지 그랬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친히 나타나셔서 그 친구들에게,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그래서 욥이 너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기도를 해야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원상 회복뿐만 아니라 그 물질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꼭 배로 주셨어요. 배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편 38편에 다윗은 그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편안할 날이 없도록 그렇게 아픔을 죄가 주었고 아픔을 주었고, 그 다음에는 그 가까운 친구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압살롬은 더더구나 그 어머니가 한 나라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왕족끼리 결혼한 거죠.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저리 비켜라 말을 한마디 안 할 정도로 그런 멋있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아들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쫓겨갔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자기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뭐라 했습니까? 내 아이를 선하게 대해주라 그랬습니다. 비록 이렇게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지만 그 아들을 좀 잘 그러니까 죽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좀 잘 이렇게 트리트를 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다윗 어디 그 다윗에게 그 압살롬 자식만 있었습니까? 거기에 솔로몬 아들도 있고 얼마나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직 많이 아들이 있었는데도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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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참 다윗 얼마나 아픔을 겪었습니까? 우선 가족들, 일가 친척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자,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38장 11절을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과 loved one, 내 사랑하는 자들과는 가족이겠죠. 사랑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 한 채 서 있으며 내 친척들도 멀리 떨어져서 나이다. 이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 가족입니다. 친척, 친구들, 그 다음에 친척들이 다 그를 멀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외면을 당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무도 여러분들을 뭐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오면 정말 따뜻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 웃음과 기쁨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 적은 아픔이 아닙니다. 외면당하는 아픔.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여기에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그 말은 이제 첫째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그 다음에 친척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항상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는 한나라의 왕인 사울과 그의 무장 한 3,000명의 정예 군인들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8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된 다음에는 이런 크고 작은 적이 생겼는데 그 전쟁에서 전쟁 나가야 될 때 그냥 그러고 집에서 있다가 왕궁에서 있다가 그 잘못을 범한 다음에는 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오운 아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도 나를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근데 보세요. 그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어떤 식으로 다윗 왕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한지 아십니까? 그 방법이 아주 간사하고 교묘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앞에 딱 서가지고 옛날에는 재판을 누구를부터 받았어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압살롬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그 억울한 사정이 있든지 뭔 사정이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도움을 구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포옹을 해주고 키스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 억울한 사정을 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그렇게 해서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이 아들이 도적질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도적질에 갔어요. 그래갖고 점점 이제 이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상황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미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그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는 유다 족속만 다윗을 따랐습니다.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반지파만 다윗을 따르고 나머지는 다 사울은 죽었지만 그 사울 왕의 아들을 이제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두 왕국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의 장수가 다윗을 찾아와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왕의 손아래 주셨고 왕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당신을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 10지파 반도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가 됐지요. 근데 상황이 딱 이렇게 되니까 보세요. 아직도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는데 그리고 베냐민 지파 다른 10지파 반은요 이 압살롬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지파 반과 한 지파 반과 싸우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 도망가면서 얼마나 다윗이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생명을 찬도 잡으려고 올가미들을 놓으며 그게 다 올가미들이죠. 나를 해치려 하는 자들은 해로운 것들을 말하고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좋은 얘기 안 하죠. 다윗에게 대해서 전부 나쁜 말만 하겠죠. 그리고 종일토록 속임수를 꾀하오나 그러니까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다윗을 해칠까 그것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자,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다윗 편에 서셔서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나는 기먹은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윗이 진짜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됐어요? 안 됐어요? 기머거리 벙어리 안 됐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을 하니까 아예 기먹이리처럼 안 들었습니다. 할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아예 벙어리처럼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 말씀도 예수님이 변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 로마의 그 가버너가 뭐라는 거 아니? 성경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 빌라도 총독이 볼 때도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큼 그런 잘못을 한 거 아니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고소했다는 것을 다 아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거든요. 어쩌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 빌라도가 다윗이 아니고 빌라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내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랬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 그 외에는 한마디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이 가버너에게는 진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은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은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그러면 다 변명하고 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거든요. 그걸 그 빌라도는 아주 신기하게 기이하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많은 면에서 여러분 시편에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다못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거, 이런 거 다 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치 이 부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있었지만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을 이제 다윗이 겪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오 주여 가만히 있어. 14절 이처럼 내가 듣지도 못하는 자 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그냥 가만 놔두고 책망할 말이 있어도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으로부터 참 아픔을 당했는데 사랑하는 자들, 친구들, 친척들부터 외면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고통을 당하고 기머거리와 벙어리처럼 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3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고난 당한 자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만 보고 마치십시다. 여기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여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리다. 여러분 보세요. 고난 당한 자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다음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결국 내가 소망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둔 이 다윗을 그 많은 공경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결국은
그 아들이 모든 상황에 보면 압살롬에게 패해야 됐습니다. 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다시 왕위를 되찾았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하늘나라 갔지요. 근데 여기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성경에 약 몇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성경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에? 얼마? 아니, 몇 명? 40여 명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 40명이라는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40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경험과 삶의 모든 것을 동시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바울 같은 경우는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4, 5개 가질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들은 그 정말 심오합니다. 그냥 간단히 읽어갖고는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스타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오한 내용을 기록하는데 바울의 그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다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다윗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라고? 자, 그렇죠. 자, 전쟁하는 장수지만 동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음악을. 그래갖고 많은 악기를 다윗이 친히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만든 악기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시를 짓고 그 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아주 굉장히 예술적이고 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 무서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상상이 안 되지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대장수가 됐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만 다윗의 하트는 항상 부드러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다윗의 하트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연약해서 잘못을 했지만 그 하트는 항상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지만 그 하트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하트를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센터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트를 바로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이 다윗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그 조상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 굉장히 퀘스처너블한 여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줄 아십니까? 믿음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자, 요절을 좀 설명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 번 우리 시편을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주여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 외에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Personal relationship.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굉장히 지네릭, 그냥 일반 하나님,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은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자기들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은 일반화된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릴레이션십은 영원한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오 주여 할 때 이 주여라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가령 그 세금쟁이 삭개오가 있었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첫 마디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일단 내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고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한편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잘 알죠? 어떻게 그 강도가 구원받아 가느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강도가 첫 마디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여. 그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 주여 내가 주께 소망을 두었사오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다 소망을 둬야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여기는 이제 반복해서 앞에 오 주여 그러고 오 주 내 하나님이여 그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보다 중요한 릴레이션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조해서 오 주여,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들으시리다.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우선 다른 걸 떠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건 세상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대가 치루었어요, 안 치루었어요? 치루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진실로 뉘우치고 반성했습니다. 다시는 그 삶에 전쟁을 제외하고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일 두 번 다시 없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 내 소망이 있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연약해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그럴 때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보세요.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 붙드세요. 이제 문제는 이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잘못하면 자꾸만 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고 살면 괜찮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낮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만 잘하면, 그 부분만 잘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실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아픔을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남은 삶을 정말 이 땅에서도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고 주님과 멀어지지 말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만큼은 결코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